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의 교차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짧은 인생을 제가 살아왔지만 인생을 살아오면서 만나는 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는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단 화가 나면 얘기를 안 들으세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그 화가 난 이유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오해를 풀려고 해도 분명히 오해임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이렇게 오해를 풀려고 얘기를 하면 더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시는 그런 분들 계시는데, 아수에로 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수에로 왕이 딱 그런 사람이죠. 왕비가 지금 하만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 새벽에 말씀 들을 때.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순간에 화가 날 수도 있지만 진위를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왕비의 말이 아무리 왕비라도 그가 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아하수에로는 하만이 왕비 에스더가 유다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와 유다 민족을 죽이려 했다고 오해를 하고 있죠. 근데 이건 사실은 아닙니다. 하만을 변호하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에서만큼은 좀 억울한 면이 있죠. 왕비가 유다 사람인 줄 알고서도 이런 일을 저지를 만큼 하만은 사실 어리석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또 왕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진위를 밝힐 생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이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만은 자기가 제일 믿었던 측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을 몰래 저질렀고 또 그의 말에 속아서 자기 자신이 이 일을 허락했다는 데까지 생각이 이르렀기 때문에, 하마터면 자기 손으로 자기가 인장을 줬기 때문에 그 조서는 하만이 쓴 게 아니라 누가 쓴 거냐면 왕이 쓴 거거든요. 근데 왕이 자신의 손으로 왕비를 유다 민족과 함께 죽일 위기에 처하게 했다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이 왕은 정말 머리 끝까지 화가 나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 제국의 이인자인 이 하만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명분이 없죠. 하하수엘 왕은 그래서 이제 하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를 놓고 좀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화도 좀 식히고 하기 위해서 이제 후원으로 나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왕을 가까이 모시면서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겠죠. 여기도 말씀에도 보면은 왕이 자기를 벌할 것으로 이미 결심했다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금 붙들 사람은 왕비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왕비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행동 때문에요, 하만은 결정적으로 몰락을 하게 되는데, 후원으로 나갔다가 들어온 왕이 볼 때는 마치 이 왕비를 범하려고 하는 이 모습, 이런 모습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난 왕에게 어쩌면 이건 그냥 저의 의견인데 하만을 제거할 좋은 명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만을 어떻게 벌할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 하만을 이렇게 좀 제거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만이 끌려나가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왕을 보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정말 아이러니의 연속 아닙니까? 하만은 지금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무릎 꿇지 않은 모르드게, 그 한 사람이 너무 화가 나서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무릎 꿇지 않은 이 모르드게에게 화가 난 하만이요, 누구에게 무릎 꿇고 있습니까? 에스더에게 무릎을 꿇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누가 달립니까? 하만이 달리고 있는 이 아이러니의 연속이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악인에 대한 그들의 운명을 보여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만 같은 사람을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단순히 하만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아하수에로 같은 사람도 만나고 여러 종류의 그런 우리의 인생 속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방해하는 악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순결하게 살려고 애쓰지만 그 순결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음해하고 미워하는 악인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73편 2절과 3절을 보면은요, 살면서 만나는 이런 악인들에 대한 이런 가르침이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다가오는 위험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악인들은 오히려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보면 더 형통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그들이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믿음의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살면 이 악인들의 삶의 모습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악인들의 그런 행태는 분명히 믿음의 사람의 눈에는 시험거리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이 바라본 악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 재난도 당하지 않고 더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믿음 좋은 이 시인이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 내가 넘어질 뻔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 보면 참 속상하죠. 왜 내가 예수 믿는지 모르겠다라고 시인은 사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편 기자의 결론은 그건 아니거든요. 미끄러진 것이 아니라, 넘어진 것이 아니라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의 결론은 그게 아닙니다.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7편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눈에 그런 사람들 있죠. 악하게 살아가는데 더 빨리 승진하고, 빨리 부자가 되고 문제 하나 없이 평안한 이런 악인들의 모습이요.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악인들의 최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음해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방해하는 그 악인들의 최후를 하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만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최후의 모습 속에서 그가 가졌던 권세가 소용이 있었습니까? 그가 가졌던 그런 형통함이, 그가 그동안 쌓아왔던 재물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악인들의 최후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제가 인생의 교차로라고 지었습니다. 인생의 교차로, 악인과 의인의 운명이 결정적으로 갈리는 그 교차로에 우리는 서게 되는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직은 그 교차로에 우리가 이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질 뻔하고 때로는 실족할 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믿는 사람의 끝은 아님 믿는 사람의 끝은요, 속히 베일 풀이 아니라요, 시들어 버릴 푸른 채소가 아니라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심긴 백향목 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비록 오늘도 우리의 직장에 나가면, 또 세상에 나가면 우리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너무 많을 거예요. 오늘도 손해보고 음해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하신 인생의 교차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는 거기까지 가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분명히 온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 가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그 인생의 교차로가 이 땅에서 우리가 보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보게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끝난 후에, 그때는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인생의 그 교차로에 악인들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의인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인생의 교차로에 서 계실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교차로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면서 넘어질 뻔하기도 하고 실족할 뻔하기도 하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교차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그 길을,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믿음의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힘들어도 그 길 끝까지 걸어가자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신 자리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